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과 섭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사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또 우리의 최대 모습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들 다시 한번
다 덮어주시고 오직 사제의 은총을 덧입어 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세상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어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 거룩의 영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성시교독 133번 부활주일 1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주일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16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61장입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로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석병교회 성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줄 압니다. 오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세상의 천재지병과 전염병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가로막힌 죄악이 담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줄 압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사는 것이 없는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했는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정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물질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주님,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우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난이 주님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꼭 주님 안에 있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꼭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첫째의 목표를 담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끌어나가시는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모든 영역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고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신약 140쪽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으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뭐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었고, 오늘 와서는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과 맥주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 세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 세계에서는 이 부활주일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탄절을 참 가장 큰 절기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도 귀하지만은 이 부활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은 부활절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다란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그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이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처음 듣는 순간에 허탄한 말로 들렸고, 또 믿지 못할 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이제 그 부활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복되지 못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베드로가 취한 그 행동을 통해서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본문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허탄한 듯이 들렸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과 함께 3년간 이제 생활을 하였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그들이 어리석고 불신앙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해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 앞에 5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문을 막았던 그 돌은 열려 있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져서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잘못 찾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그 앞에 7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들려주었고 또 여인들이 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회상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일찍이 귀에 있을 때마다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항상 기억하고 명심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빈 무덤을 향해서 확인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일러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려갈 곳은 빈 무덤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야 했어야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도,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배우려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참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한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기억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아니한다면은 그 기억한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값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러분, 우리 눈이 참 대단히 소중하죠. 눈으로 보고 무엇을 확인하고.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 눈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눈은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큰 것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속눈썹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데, 눈 바로 앞에 있는데 속눈썹 못 봐요.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더욱이 진리에 대해서는 감추어 있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눈은 부활의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동산지기로 잘못 알아본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제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몰라본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다만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식 그 첫날 저녁, 곧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 잠그고 이제 그 방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보이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이제 간략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좀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면은 뭐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뭐 채취를 맡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오빙의 보리떡을 먹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온갖 그 확인하는 방법을 아마 총동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었는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확립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그 뒤에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의 세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을 이제 잠언 1장 7절에서는 치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고, 또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라고 그랬고, 또 잠언 5장 23절에서는 미련하여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므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자라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곧 하나님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의 특성은 더디 믿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거나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 믿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보여주기 전에는, 또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노라 그렇게 말했죠. 주님의 세대가 되어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보고 듣고 훈계를 받았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냥 능하신 선지자로, 또는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자란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속국에서 해방시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은 저들의 구속자가 육신적이고 또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가져둘 그런 이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다투었고, 또 이제 야고보 같은 그런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영적인 구속자이셨고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속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속자로 바라던 그 소망이 무너지는 참 낭패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뒤에 3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또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만은 저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으나 믿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친히 찾아오셨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구속자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그리고 저들과 함께한 여인들이 자신을 놀라게 하였고 자신들과 함께한 두 제자도 여인들의 말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으셨다고 하는 그 여인들의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은 저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놀라게 했다. 그 놀라게 했던 말이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인한 그런 놀라움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신나간 소리, 참으로 헛단한 소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하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꾸중하신 것이요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엠마에 도착하기까지 차근차근 일려주신 말씀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진한 감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축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제야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기에 저들의 눈으로, 저들의 손가락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굳은 마음, 닫힌 눈으로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하나님께로 미련한 자임을 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은 아닙니까? 그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려고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보기는 보았어도,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억하는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보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갈리로 갈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갈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재확립하고 그 예수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제자, 당시 그 주님의 제자는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이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온갖 질병 고통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질병 고통 한숨 넘을 모든 괴로움들이 다 사라져서 이 부활의 예수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평화와 안녕과 기쁨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산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다 뺀 겁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주일날 시작이 됐죠. 제가 오늘 부활주일을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고 바라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부활절도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기도가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과 떡을 꼭 받아가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 포항 지역 연합 부흥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만 모여서 기쁨의 교회에서 오후 2시에 그렇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클릭하시면 기쁨의 교회에 들어가시면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당분간 교회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모임도 모이지 않고 또 기타 모든 사역과 모임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또 모든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은 그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아놨다가 교회 오실 때 또 한 번에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보에 헌금 내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사무실에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포항 남노회가 있습니다. 포항 송도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최상학 장로님과 우정기 장로님이 장로 총대로 나가십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꽃나무를 오정기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하시고 또 오늘 부활절 꽃꽂이를 서장호 청년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온영성 집사님께서 종이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모든 교회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또 우리 카카오톡에서 석병교회를 치시면 다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카카오톡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석병교회를 치시면 교회 모양이 조그만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친구 추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소식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주보나 또 교회 소식이나 목회 서신이나 또는 교회 예배 영상이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겨찾기로 추가해 놓으시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회 예배와 소식들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이처럼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소원과 바램들도 하나님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적절한 때 넘치는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다 채워 주옵소서.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구제헌금으로 또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만을 소망하며 건축헌금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어려운 학생들 위하여 장학헌금 드리고 멀리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이처럼 감사하며 부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또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아버지 이 민족을 또 아버지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둠의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늘 감사하며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꽃으로 활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삶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가족 그 모든 생활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